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월 5일 금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냉정하게 말해보자면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중에 하나는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해주시고 너그럽고 어떤 버릇없고 거친 사람이라도 웃으시면서 품어주시고 또 누구에게나 다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나이스하신 그런 분입니다. 마치 신분이 높고 부유한 사람의 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섬겨온 충성스럽고 삶의 풍성한 지혜를 갖고 있으며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주인에게 최고의 조언을 해주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때로는 친구와 같고 때로는 스승과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신분의 선을 넘어오지 않는, 한마디로 자기 관리가 최고인 그 영화 속의 버틀러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위기에 빠진 사람은 누구든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이 흘러넘치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이 그려지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실제로 아주 과격한 복음서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셨을 때 한 사람에게 들어와 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였죠. 그때 제가 제목을 개막전이라고 붙였었습니다. 큰 전쟁을 여는 시작이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이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뜻에서 그런 제목을 사용한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든 없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평화로움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지요. 전쟁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과 복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그 긴장감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더 큽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 여인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외된 사람,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크다는 것을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많이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게 또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온화한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같다는 것이 아니라 드러넣어야 할 부분을 눈에 띄게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은 아주 극소수의 몇 개의 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회는 신분 사회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상 오늘날에도 소외되거나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권리를 위해서 일하는 어떤 사회운동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화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 표현에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과는 대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기존의 법이나 제도를 고치고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소외된 사람들의 이익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곧 기득권과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이런 사람들을 그려낼 때는 아주 긴장감이 도는 그런 캐릭터로 묘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누가복음의 예수님, 특히 어제 그리고 오늘 묵상하는 이 부분의 예수님은 이런 낯선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누가복음을 과격하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긴장을 불러일으키시고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거절당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도전적이셨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모습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어제 말씀에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답하시면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렇게 하셨고 사실상 편을 가르신 것이죠. 이것은 부드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귀신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많이 생각해보게 하는 말씀을 이어가시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제 한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반응하시는 그 입장을 이어서 계속해서 읽어간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면서 동시에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비판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온 것처럼 더 악한 대적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비판의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낳고 기른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한 여인의 칭찬이 있죠. 그 칭찬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하는 그 사람을 무관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계속 해오시던 그 말씀의 주제를 잃지 않으려고 그 여인의 말을 받아서 다시 당신이 말씀하시던 그 주제로 가져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세대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전했을 때 이방인들도 회개했는데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전하는데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으니 이렇게 계속해 나간다면 이제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때에 받는 정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겠죠.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눈이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똑똑히 잘 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빛이신 예수님을 담아서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고, 그래야 듣고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리하면 지금 두 갈래의 길이 있다. 잘 보고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든지 아니면 반대하는 길을 따르든지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타협이나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과격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마음에 잡스러운 여러 가지 생각이나 염려나 혹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마음의 훈련,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평안 안에 머무르도록, 하나님의 평안을 풍성히 누리도록 날마다 결단하고 또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림으로써 얻게 되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결단하고 선택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계속적으로 내어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내어드려 주님의 길 따르고 주님 닮은 삶을 살아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 참된 평강,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벅찬 기쁨과 평화를 맛보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하늘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온전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누리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어제와 같고 그제와 비슷한 일들로 채워진다고 하여도 주님,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다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 사이에서 결단하기를 요청하신 주님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비슷한 일을, 반복적인 일들을 해간다고 해도 그 만남과 행함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사람을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보여주고 또 지켜내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과 영혼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그 참된 생명의 길을 한 걸음씩 따르는 그 은혜가 오늘도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 춥고 시리고 힘든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 날개 아래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보호와 그 은총을 누리며 맛보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입술과 심령과 그 모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